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제16 가르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르침의 제목은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은 모든 상을 여의어야 한다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럼 경전의 내용을 살펴보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시고수불이 보살능리 일체상. 그러므로 수불이야 보살은 마땅히 일체의 모든 모습을 여의어야 한다. 발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 성량 미촉법 생심, 응생무 소주심.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낸다는 것은 마땅히 형상에 집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을 내어야 하고, 그리고 마땅히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며, 마땅히 색성량 미촉법 그 어디에도 머무는 바가 없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 앞의 원문 내용 중 보살 응리 일체상 발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의 보살 응리 일체상을 한 문장으로 보고 발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별도의 문장으로 보아서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낸다는 것은 이라고 해석하여 다음 문장의 주업으로 옮겨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마땅히 모든 상을 여의고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라고 해석한다면 보살이 보리심을 낸다는 아상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의 제3 가르침에서와 같이 보살은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가르침대로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상,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의 대상에도 마음이 머무르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최상의 바른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라 생각하여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보리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중생제도를 위하여 자비심을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중생을 제도한다는 이 생각도 내려놓아야 진정한 보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을 붙여본다면 보살 응리 일체상 발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불응주색 생심을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 보살은 마땅히 모든 상을 여의어야 하며 마땅히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라고 해석하여 발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이 형용사절로서 앞의 보살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문맥과 의미에 조금도 달라짐이 없다고 보아 두 가지 해석 방법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다시 경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약심유주 적이비주. 만약 마음이 색성량 미촉법에 머물러 있다면 곧바로 머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고불설 보살심 불응주색보시. 그러므로 보살이라면 마음이 마땅히 형상에 머무르지 않고 그 형상을 보시하여 버려야 한다고 열에는 설한다. 수부리보살 위이익일체중생 응여시보시. 수부리아보살은 일체의 모든 중생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는 그 마음도 마땅히 이와 같이 형상에 집착하지 않듯이 곧바로 보시하여 버려야 한다. 여기서도 마음이 그 어느 대상에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일깨워주면서 마음이 색성량 미촉법의 대상에 머물러 있다면 머물지 않도록 잘 살펴서 버려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또 보살은 마음이 형상에 집착하지 말고 즉시 보시하여 버려야 하며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는 원대한 보리심도 보시하여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보리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그것에 집착하여 내가 보리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아상을 내지 말라는 내용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의 경전 내용에 나오는 위이익일체 중생의 의미는 일체의 모든 중생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라는 의미인데 부연하여 설명한다면 모든 중생들에게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얻도록 이익되게 한다 또는 중생들에게 최상의 바른 깨달음의 길로 향하게 한다라고 설명한다면 더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살이 중생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도 인도하여 바른 가르침을 알려주는 것과
그리고 최상의 깨달음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머무른가 머무르지 않음을 고인물은 섞는다라는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면 물은 흘러가는 그대로 놓아두어야 하는데 인공적으로 저수지나 호수를 만들어 물을 가두어서 고이게 한다면 그 물은 흐르지 못하고 오래되면 그 자리에서 섞이게 됩니다. 고인 물이 섞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어느 대상에 집착하여 유통하지 못하고 한 곳에 머무르면 그 결과로 괴로움이라는 불선업이 생겨나며 마치 고인물이 섞듯이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따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경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애설 일체재상 적시비상 우설 일체중생 적비중생. 열애는 일체의 모든 모습은 곧 모습이 아니고 또한 일체의 모든 중생도 곧 중생이 아니라고 설한다. 수보리 열애 시진의자, 실의자, 여의자, 불광의자, 불이의자. 수보리와 열애는 참된 진실의 말을 하고 실속 있는 말을 하며 한결같은 여여한 말을 하며 속이지 않는 말을 하며 다르지 않는 말을 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일체재상 적시비상, 즉 일체의 모든 모습은 모습이 아니며 또한 일체중생 적비중생, 모든 중생이라는 것도 곧 중생이 아니라며 일체상과 중생에도 집착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상에서 설해진 모든 설법은 초선, 중선, 후선이라 하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유익한 좋은 법을 항상 설하십니다.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어느 시간대에도 한결같이 유익한 법을 설하시며 공간적으로는 어느 장소에서 설하시든 그리고 어느 대상으로 설하시든 항상 중생들에게 유익한 법을 설하시는데 그 설하시는 시기와 장소는 구분하여 상대가 깨달음에 이를 수 있고 죄도 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시기와 장소를 선정하여 설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설법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열애는 진실한 말을 하고 실속 있는 말을 하며 여여한 말을 하고 거짓된 말을 하지 않으며 다르지 않는 말을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는데 우리는 이를 진실하게 믿고 이 금강경의 가르침이 곧바로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경전임을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의 가르침에는 단정적으로 이것이다라고 설하지 않고 이것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른다라고 설해지고 있습니다. 앞의 제10 가르침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불설, 적비, 시명이라고 설하시어 그 어떤 대상에도 집착할 것이 없으며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대상에도 집착함이 없이 버리라는 이 가르침을 우리는 진실로 믿어야 하며 그 집착을 버린다면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그렇게 끊임없이 수행정진한다면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경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보리 열애 소득법 차법 무실무어. 수보리와 열애가 얻은 법, 이 법은 실답지도 않고 허망하지도 않다. 수보리 약보살 심주어법 이행보시 여인 이밤 정무소견. 수보리와 만약 보살이 법에 집착하여 보시한다면 어둠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무것도 보는 바가 없는 것과 같고 약보살 신부주법 이행보시 여인유목 일광명조 견종종색. 만약 보살이 법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한다면 눈이 있는 사람이 햇빛이 밝게 비친 상태에서 가지가지 모든 형상을 모두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여기서는 법에 집착하지 말고 보시라고 설하십니다. 법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안, 입이, 설신의가 인식할 수 있는 색성량 미촉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부연하여 설명한다면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지 말고 버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4 가르침에서 설명이 되었고 경전의 주된 가르침이
어느 대상에도 마음이 집착함이 없이 버리라는 내용임을 인식한다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마음이 대상에 집착을 한다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집착을 놓아버린다면 눈을 가진 사람이 밝은 햇빛 아래에서 모든 형상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고 상대적인 비유를 들어 대상에 대한 집착함과 놓아버림을 비교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명의 어리석음을 의미하고, 밝은 햇빛 아래에서 모든 형상을 본다는 것은 지혜의 광명이 밝게 빛나서 무명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리석음과 지혜의 차이는 결국 마음이 대상에 집착을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놓아버리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구하는 것이 있으면 깨달음으로 갈 수 없고, 마음이 대상에 집착함이 없이 버린다면 마음이 청정해지고 밝은 지혜로 충만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전의 문구와 그 내용을 임의대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보시의 개념에 대하여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수행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전의 내용을 좀 바꾸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위쪽 박스 내용은 경전의 원문을 그대로 옮겼는데 약보살 심주어법 이행보시 여인 이밤 정무소견, 즉 보살의 마음이 법에 집착하여 보시하면 어둠 속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것도 보는 바가 없는 것과 같다는 이 문구를 아래쪽 박스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약보살 심주어법 불행보시 여인 이밤 정무소견으로 바꾸어 만약 보살의 마음이 법에 집착하여 그 법을 보시하지 않는다면, 즉 버리지 않는다면 어둠 속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것도 보는 바가 없는 것과 같다라고 문구를 바꾸어 설명한다면 제4가르침에서 설명한 바 있는 색성량 미촉법에 집착함이 없이 보시하여 버리라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어떤 대상에 집착한다는 것은 안이비 설신의가 번뇌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색성량 미촉법에 대한 집착을 하면서 보시하지 않고 즉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심주어법 불행보시로 해석하는 것이 의미가 더 잘 전달될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6조 단경 정해품에서는 신부주법 도적 통류, 심약주법 명의자박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마음이 법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청정심은 곧 유통하여 막힘이 없지만 마음이 만약 법에 집착한다면 이를 일러서 스스로 법에 묶인 것이라 한다라는 이 가르침은 바로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하여 좋아하는 마음을 낸다든지 혹은 싫어하는 마음을 내어 마음속에서 상을 만들어 그 대상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면 그것을 버리지 못하게 되는데, 그것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집착함을 의미하는 머무를 주와 보시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경전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수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음이 대상에 대하여 집착함과 보시함에 대한 의미를 유추하여 그림으로 도식하면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위의 도식은 심주어법 불행보시, 즉 마음이 대상에 들어가서 보시를 행하지 않고 머물러 집착하는 것으로서 바로 어둠 속으로 들어간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대상에 집착하여 버리지 않으니 이를 대상에 사로잡혔다고도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심부주법 이행보시, 즉 마음이 대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여 버린 상태로 마음속에 번뇌가 없으므로 마음이 밝은 상태라고 하겠으며, 다시 말하면 이를 집착을 버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보자면 위의 그림은 중생의 마음이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입주한 상태로 그 색성량 미촉법을 내 것이라고 집착하면서 어둡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유하였고, 아래 그림은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견본주택, 즉 모델하우스를 잠시 구경하고 나서
곧바로 빠져나오는 사람이라 비유할 수 있는데, 이는 곧 색성량 미촉법은 내가 머무를 집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 집착할 것이 없음을 비유하여 설명을 덧붙여 보았습니다. 다시 경전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수보리 당내지세 야규 선남자 선여인 능의착행 수지독송. 수보리야 오는 미래의 세상에 만약 능히 이 경전을 받아 지내서 읽고 암송하는 선남자 선연이 있다면 적이율의 이불지에 실지신 실견신 개덕성치 무량무변 공덕 곧바로 열에는 부처의 지혜로서 이 사람들이 모두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다 본다. 이 16 가르침의 마지막 대목은 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우리에게 환희한 마음을 일으키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법문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우리 스스로 수행이 어느 정도 성취되었는지를 각자의 마음을 관찰하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마음이 청정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면 무량하고 끝이 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어서 환희한 마음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경전에서는 법문을 듣거나 선정에 들어 마음이 청정하게 되어 기쁜 상태를 법피식 또는 선열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아무리 큰 재물이나 명예, 권력, 인기 등 구하는 것을 다 성취한다 하더라도 금강경을 수지독송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 주어서 얻는 이 공덕보다 더 클 수는 없으며 그러므로 이 공덕과는 그 어떠한 대상도 비교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기를 권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6 가르침의 강설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